나온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리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3절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아니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거기에 어떠한 선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세상은 지옥돼 버리는 거죠.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온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손을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천국이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천국이 훼손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그 죄로 가득 차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온전한 천국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그 구원과 또 신앙의 범주를 우리는 좀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른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의 선함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죄는 이 땅에서의 문제죠. 하늘에까지 어떠한 그 악함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그들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은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둠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을 줄도 아십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짐승들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구원을 받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선용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입신양명이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본인들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에 콧방귀나 키시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중심인 탐욕의
그 욕심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있는 힘껏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절일까요? 13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므로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리께서 걸어놓은 땅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35장 15절입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온 힘을 쏟아부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 라는 거죠.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지금 어른에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은 살려주지 않으시고 고난 사람들을 외면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으면 사살게 비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피를 흘리시고 병거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버리시고 돌아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가야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그들에게 행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설마 뭐 좋은 곳으로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9절인가요? 11절.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나마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수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을지 모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참 들은 나의 죽고 나처럼 여전히 말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나오네요.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흐르는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맹물을 바쳐서 용서받고 생명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요 징계가 오기 전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맨날 속전을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심지어 누굴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제사를 막 드렸다고요.
19절인가요? 예.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 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 밤은 그때까지 쉬어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적은 늘 찬양받았습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욥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죄악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당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래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수가 얼마인지 감히 헤아려 할 일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시다가 못 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 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 목표를 지켜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을 가로지으며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게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후는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 지금 욥을 비롯해서 세 친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을 부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교리주의적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교리주의에 빠지면은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딱 재단해요. 그 교리에 하나님을 딱 가둬둡니다. 그래서 그 교리 바깥에 있는 크신 하나님, 절대로 교리에 묶이시지 갇히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역들, 그 신비의 영역들, 인간은 절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의 영생을 깎아먹는 거예요. 영생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 영생이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야, 다 쳐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영생, 뭐 영생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영생 계속 까먹다가 목숨 딱 끊어질 때 그때 영생도 딱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놓고 최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 하나님 믿었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구원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생이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 영생을 맛보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로 가져가 보면은 맨날 맛없는 음식 먹다가 우리 낙지 도시락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죠?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예, 낙지 도시락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배고플 때마다, 아니 배고프지 않아도
맛없는 음식 생각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생각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생각하겠지. 그래서 하나님도 맛본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인도 즐거우셔가지고 본인은 계속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게끔 하신단 말이죠.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맨날 뭐 영적인 것만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영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육도 하나님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도 잘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사셔야지. 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인가요? 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하면 나의 눈이 땅에 소리 나게 명하면 땅에 소리 나게 좋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러 들어가서 거기에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시시는 숨으로 우리 없고 넓은 바다까지 꽁꽁 얼어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들며 하나님이 명하신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어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하늘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속죄를 알리기도 하십시오.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렵사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부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 목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연 현상조차도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뭔 도대체 기준으로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지식으로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냐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것들을 친히 또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예, 넌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신 분이 결코 아니시단 말입니다. 예. 그거를 성경에서 딱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래서 저렇게 일하시고 하는 걸 낱낱이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죠. 21절인가요? 네.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처럼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찬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그죠? 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믿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우리 사업장 위해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대 권사님 은혜사,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정세원 성도님 로조모, 이세진 성도님 보조기 나라, 우리 박간영 성도님 낙지의 도시락, 류혜경 성도님 JBC, 그리고 오늘도 그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모든 직장인들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대를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옵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레스는 이것을 세케네라바야 세케네라바야 바라보시를 세네라바야 올레스는 이것을 세케네라바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볼레스는 이것을 세케네라바시를 세케네라바야로 아라바이라라 올레스네라바라 우리 이것을 세케네라바야라 하나님 모든 사업장들 가운데 1인 믿으심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그들의 아버지와 삶의 터전을 축복하게 적시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과 기도와 또 이마에서 흘리는 땀들로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경복된 삶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라보시를 세네르바 나라를 벌레세 케네르보시를 세네르바야라 아라바야라니 세네르바야라 벌레스메리 보시를 세케네르바야라 아라보시를 세네르바야라 벌레세네르바야라 문지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라보시를 세네르바야라 벌레세케네르바 살아내야 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네라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스메레라바야라 하나님 그러나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옵고 언제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리 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바야로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바야라 육신적으로는 필요할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아버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겠지만 아라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리 세케네라바야로 아라바야라라라라 월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라 월레세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아라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스메레리바야라 월레라바야라 하늘의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깊은 위로로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바야라라 월레세네라바야라라 예세네라바야라 먹든지 마시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사오니 아라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라라 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와라바야라라 와라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 단순히 아버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와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스메리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리 보시레 세네라바야라 하나님 그 사업장들을 주의 성막으로 삼으시옵소서. 와라바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바야라 이리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바야라라 바야로 와라바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라바야라라 아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 보시레 세네라바야로 아라바야라라 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리 월레세케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라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 어려움이 없지 않을 수 있으나 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라라 월레세케네라바야라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아버지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아라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월레리 보시레 세네라바야라 월레라바야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 겸손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라 월레세네라바야로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리 세케네라바야라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아라바야라라 월레스메레리바야라 에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로 아라바야라라 레세케네라바야라 월레리바야로 레세네라바야라 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로 월레스메레리바야로 아라보시레 세네라바야라라 월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아라바야라라 리보시레 세네라바야로 월레스메레리 보시레 세케네라바야라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